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약한 것이 능력이 되게 하라. 예, 우리의 약점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는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는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며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납득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권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약한 것이 능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한 것은 절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 멸시받을 때가 많습니다. 나약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가 되고 많은 여러 가지 집단 따돌림을 받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런 역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낭망에 빠지고 내가 비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하시면서 몸이 정말 아프다고, 그래서 몸이 아파서 나약해졌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좀 위로를 해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도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이후로 후임자 목사를 생각하더래요. 우리 목사님 다 됐나 봐. 빨리 후임자를 모셔서 우리 목사님 빨리 은퇴시켜야겠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그래요. 교회들이 점점 그래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못하죠.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우스개 말이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아프다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약한 것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되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 삶으로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파워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늘 왕따 받는다고, 늘 따돌림 받는다고, 연약하다고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런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권능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강한 것이 어떤 겁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운동해도 건강도 늙어지면 근육이 다 풀려요. 아무리 근육질하고 우람해도 보디빌딩처럼 몸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나이가 먹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고 누구에게도 뒤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랑거리를 삼는 모든 사람도 나중에는 그 자랑 때문에 수치가 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들이 언제나 좋은 것만 아닙니다. 강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점의 포로가 되지 말고 능력이 되게 하라. 따라서 합니다. 약점의 포로가 되지 말자. 약점에 눌리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눌리고 삽니다. 그것에 포로가 되어 삽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나의 환경의 부족함 때문에, 내 가정사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뚝 서지 못하고 강함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가정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회장, 사장도 다 근심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근심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가진 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손에 쥐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고민과 근심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는 근심이 없다잖아요. 집이 올라가든 집이 떨어지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곳곳이 자기 집이에요. 그냥 이불만 덮으면 집이에요. 뭐 그런 거지처럼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점에 집중하면 많은 사람들은 약점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매사에 그 약점에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약점의 포로가 되면 그 사람은 약점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힌 인생의 쓴뿌리가 우리 인생 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항폐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약점에 안경을 쓰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비뚤어집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약점에 집중하면 매사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 약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직장도 다닐 수 없어. 무엇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로 자신을 낙일 찍어버려요.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약점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사로잡히게 돼요. 낭망에 빠지는 겁니다. 독일의 난개의 이히바이문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서양의 천재 78명을 조사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83%가 육체적, 정신적, 가족관계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재라고 하지만 약점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해도 그들에게도 약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천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천재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각광을 받을 수 있지요. 머리도 좋고 앞으로의 출세의 길이 확 열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약점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잔다크, 미켈란젤로, 루터, 파스칼, 뉴턴, 루소, 괴테, 하이네, 바그너, 그리고 미스바르크, 릴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인 바이런은 기형아였고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고 그 청각장애를 극복함으로 위대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어요. 155cm. 그리고 여러분 등속평은 몇 cm였어요? 나폴레옹보다 더 작았어요. 150cm. 그래서 우리같이 오늘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 일어서서 표하십시오. 근데 등속평이 안 보이더래요. 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등속평이 의자에 올라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대요. 얼마나 키가 작았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뭐 6개월, 뭐 4개월, 뭐 4주, 6주 그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키가 작은 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M16을 있었는데 M16이 더 길어요. 그래서 총을 끌고 다녀. 볼 때마다 웃음 나가죠. 그게 재밌었어요. 개그의 천국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약점들이 모두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였고, 그리고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환자로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이 루즈벨트입니다. 문제는 약점이 있고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약점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포로가 되지 마시고 그걸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월포트는 미국의 남자 대학생들 90%, 여학생들 91%가 정신적, 신체적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리학자 맥스웰 말프는 사람들의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열등의식,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의 늪에 빠져 삽니까? 약점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눌러 앉아버립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나의 출세기는 막혔다고, 이 약점 때문에 나는 결함으로 인해서 어디도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평가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포로로 삼아버려요. 결국 자신의 약점을 놓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비교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높이 보여요. 너무너무 화려하다.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그럼 나는 연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낙인 찍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산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내가 너를 구원했어. 할렐루야. 우리의 약점은 우리를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였던 토스카니니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죠. 그는 눈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휘를 해요? 근데 그 약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는 지휘를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밤새가면서 그 악보를 다 외워버린대요. 어떤 곡이 나와도 다 외운 악보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지휘할 수 있대요. 하루는 위대한 연주가가 그곳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연주하는 사람들이 토스카니니를 불러서 그에게 지휘를 요청합니다. 다 외웠던 악보이기 때문에 악보가 없는데도 지휘를 능숙하게 하더라. 그 이후로 그는 위대한 세계의 명지휘자로 드러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약점이 우리를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열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점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약점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점은 강점으로, 약점을 능력으로, 약점을 기도의 도구로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내 약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만 선물인 거 아니에요. 약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나의 약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자, 육체의 가시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뚝을 얘기해요.
자, 사도 바울에게 그의 마음 속에, 그의 병 속에, 질병 속에 뭐가 있었어요? 말뚝이 박혀 있었어요. 여러분, 일하다가 가시에, 나무를 잡다가 가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0.1mm, 몇 미도 안 되는 그 가시가 손가락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걸 뺄 수도 없어요. 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자요. 그러면 그게 막 톡 찌르니까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몸에 말뚝이 박혀 있다는 건 어떻게 했어요? 그 통증과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안고 있는 그 말뚝의 고통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약점을 극복하고 그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우리의 아픔과 비교한다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고통과 비교한다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늘 아파요. 나는 늘 약점 때문에 늘 애롭습니다. 나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슬퍼하며 절망 속에 홀로 서는 애로운 삶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책하며 절망하며 삽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겠습니까? 정확히 그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질의 병이었어. 뭘 간질의 병이라고 해요. 그냥 시력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시력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눈이 그냥 안 보일 정도가 아니라 눈의 고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일 정도가 아니라 그 통증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지럼으로 인해서 순간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사역하는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할 수가 있어요. 아유, 저런 병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나. 그냥 쉬시지. 하나님의 사역도 좋지만 몸도 살펴야지. 너무 몸을 학대하시는 분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걸 딛고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열심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 원하시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유대의 사상 속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목숨을 바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그가 전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꾸라뜨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강한 빛으로 그의 눈에 확 쪄 있습니다. 그 순간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눈의 시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그의 몸에 큰 상처를 안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지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는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에 지장이 주는 그 모든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멸시를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약점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사역에 거침이 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포기한다던가, 아유 오늘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아유 오늘 힘들어서 예배도 못 드리겠는데,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아픔이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흠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쏟은 일에서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해거리가 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 다 포기해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큰 위기가 온 것도 사실이에요.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소형 교회 할 것 없이,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의 위기가 왔어요. 사람이 많다고 위기가 오고 사람이 적다고 위기가 온 거예요. 너무 작아서 위기가 오고 너무 많아서 위기가 와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 없는 치명타가 이 시대의 기독교의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약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히지도 않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약점도 있었지만 그에게 뭐가 있어요? 강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폭발적인 은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 자,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어디를 갔어요? 세 번째 하늘을 갔대요. 세 번째.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 대기권.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 세 번째 하늘이 3층쯤 천국이라고, 천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셋째 하늘을 갔대요. 낙원에 갔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몸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를 끌고 에스겔을 끌고 가시고 다니엘을 끌고 가서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시간 공간을 초월한 가운데 천상에 끌고 올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시를 그에게 보여준,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상의 모든 비밀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상에서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놓고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비밀의 계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런 신비로운 체험,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들을 했던 바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자, 4절 볼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끌려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냥 그런 간증이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을까요?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사도 바울이 받게 될 그 비전, 하늘의 비전, 계시의 비전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 계시의 비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그런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찬란한 비밀의 계시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록하라고 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생명의 역사, 하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어도, 이런 강력한 강점의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3층째가 갔다 왔는데 말이야, 내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환상을 봤는데 말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숨겨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경험하면, 은사를 받으면 바로 신학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신학하라겠다고 생각해요. 이게 병폐예요. 한국교회의 병폐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것처럼 생각해요. 능력만 받으면 하나님이 신학했대. 신학하라고 그랬대. 응답이래. 다 포기하고 신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는 자랑하고 복음의 말씀을 삼고 증거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입을 다마버려요. 자, 6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은사가 기적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무후무한 어떤 능력을 체험했어도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걸 깨닫은 거예요.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겁니다.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이치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네 사명이다. 그걸 다 사명자로 부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관리해서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 은사 때문에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고 결국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너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낭락인다는 수많은 사람들도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능력 가지고 자랑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교만하다가 사탄에게 패망하는 겁니다.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버려요. 따라합시다. 능력의 은사 감당하지 못할까 봐 안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난 능력 안 주세요.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 왜 능력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안 주신 것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안 주신 거예요. 그걸로 망가질까 봐 여러분들의 영혼에 피해를 줄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능력 받아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역 자기는 좀 좋은 거지 성도들에게 능력 받는 거 물론 하나님 주시면 받아야죠. 그래서 주신 사명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강한 능력을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능력을 받는 교회입니까? 수많은 사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은사로 충만했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 충만한 교회가 가장 비판하는 교회, 가장 불평하는 교회, 죄로 충만했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사도 바울이 가니까 사도 바울도 무시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 다음 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아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뻔했는데 그가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자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꺾으셔서 그 엄청난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곧 뭐라고 해요? 사탄의 사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사자였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할지라도 이것을 인해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 그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도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 강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까 봐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예요? 사탄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사탄을 보낸 거예요. 사탄 마귀에 충만한 게 그런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사도 바울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를 사탄의 영으로 그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거죠. 어떤 사건에 비교할 수 있어요?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사탄에게 그에게 다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녁에도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그 아픔의 진통, 고통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은총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만들게 않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강력한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주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아픔을 주셨던 거예요. 교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러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대적하십니다.
남보다 조금만 잘나면 우리는 우쭐댑니다. 스스로 높은 체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나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쳐요. 절대 교만하지 마. 따라서 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은 순간 들어와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우쭐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한순간 무너지는 사람이, 회사가 잘 돼도 한순간 무너지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각인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락에 떨어져서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구걸하며 다니는 그런 노숙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학 나온, 인류대학 나온 박사들도 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예전에 영화에서도 나왔던 타이타닉 보고 여러분 감명을 받고 보지 않았습니까? 타이타닉.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진 영화의 드라마의 장면입니까? 그리고 슬픔과 비극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중에도 감동을 받는 그런 영화였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장담했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빙산에 부딪혀서 타이타닉, 그 큰 덩치 큰 타이타닉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침몰해 버려요. 그들은 교만에 빠져서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구조선도 넉넉하게 놓지 않는 거예요. 구명조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갖추지 않았어요. 다 무시했어요. 무너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려요. 왜 그랬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세상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쳐요. 교만 때문에 빙산에 부딪혀 배가 구멍이 나서 침몰해버리는 비극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연약함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내 약점이 은혜구나. 내 나약함이 은혜구나.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구나. 나의 아픈 상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축복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약함 때문에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얼마나 슬퍼하고 있고, 얼마나 자신을 비방하고 있고, 환경을 탓하고 있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연약함, 약한 모습, 나의 약점, 나의 병약함, 연약한 환경, 내세울 수 없는 모든 경험들,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계시를 받았어도 그것이 내 강점이니까 그 강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에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신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 속에서도 그런 복음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입니다. 가시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가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고통의 아픔 때문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사도인가를 그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도성을 증명해 보아라. 당신의 모습을 보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글은 잘 쓰는데 언변술이 없어요. 저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야? 여러분들, 목사를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목사를 평가합니까? 이 사람은 능력 있는 목사,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찾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크나큰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 보고 평가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작은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투성이었어요. 사도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를 대적하고 그를 눌렸어요. 그를 위해서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사역하는 곳마다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목회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능력을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아요.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하면서 쓰러지고, 설교하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능력 없는 주의 종이라고. 저게 무슨 사도야. 이런 비방을 받으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픔 아시잖아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너무 아프네요.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이걸 고쳐주지 않는다면 저는 사역 못하겠습니다. 40일 금식을 3번 하는 고통을 그가 그 가운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목숨을 바치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요. 응답해 주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면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비밀을 받은 겁니다.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치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병들 고쳐주세요.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우의 가정들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복해주세요. 직장 사업장 다 풀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가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육체의 가시를 내게 준 것이다. 하나님 거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아픔과 나의 병약함은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더라도 나는 이 약점과 이 모든 연약함이 내게 누추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비극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납니다. 당당하게 누가 조롱하더라도 그 조롱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회복됩니다. 안고 있는 상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능력으로 와서 내게 모든 응답이 이루어짐으로 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삼층층에서 경험한 그 은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알았어요. 육시육하시는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무너질까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맡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은혜를 주시기에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군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은혜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무엇이 강함이냐? 능력이 강함이 아니라 약한 것이 능력이랍니다. 약할 때 강함의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약함의 자리에서 이 능력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재능대로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각광을 받고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지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재능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교만하지 해도 안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철저히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강점으로, 약함의 강점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셔야 돼요. 나의 어떤 실력과 재능과 지식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상실해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실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돈으로 일하기 때문에, 덩치로 일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로 일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보세요. 능력 있다는 교회들, 능력 받았다는 목사님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무너져요. 마지막에 더 이상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무릎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 실력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도 모두가 일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나는 흥분도 못하는데요, 낭망하지 마세요. 기도로 일한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찾아오고 지금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물어요. 교회가 얼마냐고, 보증금 얼마고, 또 시설비는 얼마냐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하나님이 1억 주지 않으면 교회 안 할 겁니다. 개척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돈이 갖추어져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마다 저는 1,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1,000만 원도 없는 분도 계세요. 보증금 빼서, 우리 집 보증금 빼서 1,000만 원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셨습니다. 힘들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힘이 되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런 좋은 소식이 금방 올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해요.
목사 믿음만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목사의 믿음이 플러스 돼 알파가 되어서 일하는 겁니다. 목사만 앞장서서 믿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그 연약함, 그 약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부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던 사람, 약함을 기뻐했던 사람,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은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병약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여러분, 명작 신라곤을 지은 존 밀턴은 42세에 한쪽 눈을 실명합니다.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거예요. 2년 후에 그 남은 눈마저 실명해서 두 눈을 잃어버려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슬픔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그는 꿋꿋하게 그 약점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겨냅니다. 그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라곤이라는 위대한 명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 약점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첫 번째 약점은 나의 약점을 숨기는 교만이요 열등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싶어도 알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힘과 능력은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강한 것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들어 쓰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약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시는 거예요. 강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강하면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약해야, 약점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가지 않을 때까지,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무릎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약한 것이 능력이 되게 하라. 나의 약한 상처, 아픔, 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약함뿐만 아니라 공고, 환난, 고통, 모든 역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능력을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모든 핍박입니다. 그걸 다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적 아픔 때문에 영적인 모든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위장된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픔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때 약한 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기적이 바울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그 아픔이 주님을 만나는 흔적이 되어서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약점이 강함입니다. 내 약점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세상은 강점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과 강점으로 세상을 정복한다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간증의 고백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자, 절망에 빠져 있는 자, 약점 때문에 어떤 비전과 꿈도 이루지 못하고 절망과 낭망 속에 빠져 있는 상처의 아픔 속에 늪에 빠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는 위대한 고백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무릎의 강자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